8월 22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20절 마지막에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들산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 성전 이야기로 끝이 나죠. 자, 성전이 아직 없습니다. 짓고 있죠. 학개 스가랴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동료의 말씀이었는데 9장 이후로부터는 성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 지어라는 이야기가 없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성전은 당연히 건물은 있으나 없든지 지금도 성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배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14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날에는 마지막 날의 종말에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정말 마지막 날에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혹은 오늘날 모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모든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이 재앙은 첫 번째 나오는 재앙은 메케파라는 이 단어는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앙 중에서 전염병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열재앙이 내리죠. 그 열재앙의 많은 부분이 질병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가 재앙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떤 재앙을 받느냐 하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무엇이 썩으며 살이 썩으며 또 그들의 눈동자가 단어가 또 눈구멍이라고 해서 눈구멍 속에서, 눈 속에서 해도 되는데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썩는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면서 질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부패에 들어가고 욕창이라든지 우리가 이 많은 질병들이 장기들을 썩게 만드는 무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렇게 벌을 받을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그들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반역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재앙을 얻을 그런 굉장히 주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리니, 자, 두 번째 어떤 이 재앙이 내리냐면 그들 사이에서 큰 요란이 소란이 그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자, 서로 멱살 잡고 피차 손을 들어서 칠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때에도 그랬고요. 그들이 소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우리를, 엄청난 많은 숫자가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소동하면서 적인지도 잘 분간하지 못, 아군과 적부를 분간하지 못하고 피차 붙잡으며 피차 싸워서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재앙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인데, 지금까지 유다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피해자였어요.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인데, 이때는, 이 마지막 날에는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근음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다가 전리품을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싸움에 참여했는데 그렇게 피해는 보지 않고 그들이 싸우면서 피차 서로를 공격하는 바람에 이렇게 전리품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괴롭히는 것들은 없어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금, 우리 물질도 좀 많아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재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우리 가정에 쓸 것들이 풍성해지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다 물질적이고 질병 같은 거지만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이제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마지막으로 내릴 재앙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이 타고 왔던, 그들이 전쟁을 하러 타고 왔던 말들, 무력을 상징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도구들, 탱크, 미사일, 칼과 활과 모든 이 전쟁 무기들 주로 탈 것입니다. 짐을, 군수품을 옮기는 노새, 낙타, 나귀,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탔던 말, 그 나머지 가축들도 이렇게 재앙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6절에는 그들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을,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6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 중에는 안 되겠다, 예배드리자,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 믿다가 우리가 이런 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얻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특별히 많은 절기가 있지만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절기가 있지만 왜 초막절일까라고 이야기해보면, 자,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재앙을 통과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이 초막절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우리 아무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초막절은 절기적으로 풍요로운 수확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은혜와,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이든 여러 영적이든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예배자들에게는 이렇게 풍요로움이, 구원의 감격과 풍요로움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이후에 세 번이나 영접 후 예배하러 그들 중에 살아는 남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제가 어제 신방 갔다가 바탄가스 건너편에 있는 큰 섬이 있다고 합니다. 루방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일본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 1945년이 끝났는데 29년 동안 섬 안에서 시퍼렇게 일본검을 가지고 살아남았던 29년, 거의 30년 가까이 혼자, 물론 3명 정도 더 있었지만 전쟁에 아직
전쟁을 끝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1974년도에 거기서 발견이 됐고, 물론 일본으로 돌아가서 국민 영웅이 됐지만 전쟁이 끝났지만 안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데 그 예화에 많이 쓰이는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안 믿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속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 믿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풍요로움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근데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생산물도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자, 애굽 족속이 특별히 나오는데요. 열재앙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중에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금 이집트도 하나님을 많이 믿지 않습니다. 오래전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집트가 교회의 핵심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거의 질이 멸렬합니다. 만일 지금도 이집트에서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집트는 나일강에 비가 풍요롭고 물이 많은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초막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집트도 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이집트나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면 받을 벌이 그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오늘 이 19절까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2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의 모든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어떤 산 꼭대기보다 높이 여호와의 전이 선이 설 것이다 라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인데,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 이사야서의 2장에서 기록되고요. 마지막 66장에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에서도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섬나라 필리핀에도 선교사를 보내서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할 것이고, 그 나라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린 것 같이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 예물로 드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초막절에 예배 드리듯이 예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문나라 백성들을 마치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교들 중에, 다른 타종교인들 중에 그들을 변화시켜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들 중에서 이전에 이슬람이나 다른 타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마지막 20절, 21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전쟁터를 누비던 이 전쟁을 일으키던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랍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9장에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머리에 쓰는 모자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사람들, 제사장에게만 기록되는 단어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를 누비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들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기록된다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할 이방인들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여호와의 전에 있더라도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쓰는 제기가 있고 솥은 그냥 밥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다. 성찬기처럼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그냥 밥그릇이, 그냥 밥솥이, 우리 쿠쿠밥솥이 거룩하게 예배자로 예배에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 이야기,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도구들이 전쟁에 쓰임받는 것들이 여러분 칼을 쳐서 없애고 전쟁 기물들이 없어져서 예배 도구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예루살렘처럼 우리 교회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전에 그냥 술 마시고 이전에 그냥 놀던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내 재능을, 노래방에서 그냥 술 먹고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찬양 부르는, 찬양단에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 말이 많지만 이 장사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예배자라 가는 길거리에 서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물건 팔아서 돈 얻던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꿈을 꾸며 그날에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예배자가 오고 그들의 달추었던 달란트로 돈 벌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즐겁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재능을 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마음이 이렇게 예배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